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하여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온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죄 사했으니 금내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스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찬양하세. 오늘 보셔야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비가 계속 오고 태풍이 오는 가운데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봤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 자신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이방인들이었고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단절된 사람들이었고 또 약속으로 보면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들, 이방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가까워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말했으면은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거저 받은 은혜다.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고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화해를 확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왜 화평이 되시느냐?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구별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구별법을.
이제는 이 모든 법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자들, 성도라 칭함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이분이 화평하게 하셨음을 너희가 확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 둘을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막힌 것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구절들을 곱씹어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권속.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자들이다. 그 한 지체가 우리이다. 모퉁이 돌,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모퉁이 돌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참 이해가 빠르실 건데, 모퉁이 돌은요, 벽을 세울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어져 버리면 벽을 못 세워요.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이거 잘못 세우면은 건물 자체가 안 서버려요. 그러니까 이 건축되는 성전의 기초와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소속된 자들, 이 모퉁이 돌의 지체가 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존재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이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십니까? 제가 참 어제도 이단 그 교육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는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뭐 복받아라 이런 얘기도 좋죠. 뭐 성공해라, 또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좋은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도 관심도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단들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요, 약속으로는 외인이었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였던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건 적게 하셨건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였음을,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 맞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복만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러하던가요? 예수 믿으면 똑같이 고난도 오고요, 똑같이 아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도 좋고 기적도 좋지만 진짜 여러분 기적과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잘 된 겁니다. 진짜 이것만큼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은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이지 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면서 하루를 그리스도의 성전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할 때,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혈통으로는 주 아버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도로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주여 우리가 주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성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여, 오늘 하루가 되어지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이 태풍도 무사히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